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금 세 번째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데요.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할 때는요,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유대 땅은 우리나라처럼 밭이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밭이 많기 때문에 산 중턱에 이게 밭인지 아닌지도 멀리서 보면 구분이 안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모내기를 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씨를 뿌립니다. 그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리다 보면 네 가지 밭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밤에 저 멀리서 빛을 보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소금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특성은 뭐냐면 알고 있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지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왜 그 비유를 했는지, 또 그것을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지 못하는 경우가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의 목자가 나오지요. 사꾼 목자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함께 듣고 있는 거지요. 당시에 리더급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참다운 리더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또 이 땅에서 그 많은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이,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장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나눴던 것들이요,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두 번째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꼴을 먹여 배불리 먹이는 그 모습의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안전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안전해요? 깊은 골짜기에 가도 안전합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풍랑이 일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우지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배불리 먹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먹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살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영혼은 살찌게 되어져 있어요. 때에 따라 먹이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데 내 영혼이 기갈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목이 타는, 그리고 목마르고 배고픈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또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마르고 또 배고파하는 건 단 한 가지여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고요, 예수님 때문에 배고파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양식이었고 예수님이 선한 그리고 시원한 생수와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픈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인데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사꾼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고요, 또 목마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시로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맞는지, 아니면 사꾼과 같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양들처럼 각기 제갈 길로 가버리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주 심한 근시이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저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해요. 목자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한순간 길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또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지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나옵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세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던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력이 들어와야 되지요. 생명력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값진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지요.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생명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눈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바로 11절에 선한 목자라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이 이미지를 이렇게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들을 다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지요. 알아요. 그런데 한순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이런 생각으로 선입견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 하나님은 엄한 분, 범접하기 어려운 분, 절대자, 초능력자, 권위자, 그런 선입견들이 있어서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우리 사람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그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로 심판의 하나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산 위에 그 풀로 임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엄한 분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렵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시는 아버지 같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요, 내가 넘어졌을 때 달려와서 끌어안아주고 다친 그 부위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의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아버지 하면 무서워요. 저 육신의 아버지가 좀 무서웠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8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그 모든 위험이 다 사라지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자랐을 때 우리 민솔이, 윤솔이, 현솔이 그 정도 나이 때는 제일 무서운 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떴다 하면 조용히 우리 삼형제가 사사삭 해서 사라지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번 맞아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참 무서웠어요. 그 다정다감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연세가 드시고 나니까 이제 그 다정함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아버지 하면 좀 엄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굉장히 다정다감한 하나님.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죄를 심판하고 징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우리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살 수 있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주 가까이 계신, 그리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이미지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탕자 얘기 다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 목 달라고 합니다. 그 몫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가버리지요. 다른 나라에서 잘 살았어요? 못 살지요.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사는 그 자식이 없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다 소진하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거지가 되어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두려움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졌지요. 근데 막상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큰 작대기 들고 나와서 두들겨 패고 있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면 아버지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거의 초점이 없는 눈이에요. 그 아들이 몇 년 동안 그렇게 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오랫동안 나가 있을 때 매일 어디에 나가 있었을까요?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먼 시험을 항상 봅니다. 혹여나 오늘 올까? 아니면 내일 올까? 매일매일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것만 간절히 기다렸던 아버지, 결국 눈까지 멀어버릴 정도로 그 자식을 기다리고 또 갈망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돌아오니까 어떻던가요?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아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 것을 축복해주고 다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모든 잘못을 용서하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에 대해 오래 참고 용서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 모습이지요. 참 목자는요, 이웃을 섬기고 돌볼 때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참 목자의 상이라고 오늘 이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참 목자에 대해서 5가지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마저 버리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리더십에 관한 말씀은 당시 리더격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리더십과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리더십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일반인들과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께 특별한 권세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리지요. 특별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됐음을,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낱낱이 다 들추어내셨지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아낌없이 버리는 그 사람이 선한 목자지요. 여러분들 지도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이 진짜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가 지도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이 군부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연결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도자 하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군림하는 자, 위에서 부리는 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해요? 자꾸 올라가길 원해요.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막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밑에 사람을 거느리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종할 수 있는 위치가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란 돈과 권력으로 조직을 이끌고 지휘하며 명령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높은 자리, 한 자리 하면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것은 물질과
그리고 직책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도자를요 왕이나 장군으로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기업 문화에서 오히려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발견을 합니다. 참 세상 기업이요 어마무지하게 빠릅니다. 이 리더십을 예수님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견하고 진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리더십 그룹들은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진정한 지도자는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래서 양들을 구해내는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보스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보스, 이게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도자라는 것은 서번트인데요. 이거는 뭐예요? 이 종의 위치에 있는 섬기는 자라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정의를 합니다. 주님께서 참 목자에게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목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시는 제가 최근에 미얀마를 다녀왔잖아요. 미얀마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두 지역을 방문해서 선교하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이 두 가정 다 선교사님들 다 자녀들이 다 컸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한국에 나와 있든지 아니면 공부하러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미전도 종족에 있는 전도되지 않은 종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굉장히 많은 종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나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이 자녀 교육을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선교지에 가면 그냥 원주민들과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함께 그냥 한 자리에서 그 나라 교육을 받게끔 하는 선교사님들을 가끔 봅니다. 굉장한 선교사님들이지요.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식의 교육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봐요. 모든 기득권까지 다 포기해버렸던 그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소문도 없이 희생하는 그분들,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 모습을 보지요. 이 모습 속에 오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이 섬기는 자의 그 리더십을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세상의 지도자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데 그것이 사꾼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꾼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척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척이요? 목자인 척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척한다는 건 뭐예요? 목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 목자인 척하는 사꾼들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십은 카우보이형입니다. 카우보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카우보이. 옛날에 카우보이들은 주로 이 소를 몰 때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때리면서 몰지요. 이것이 카우보이형 지도자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요, 목자인 척하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양의 고기와 털입니다. 필요를 느끼면 언제든지 양을 죽이고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라는 거지요. 양 때문에 위기에 빠지면 가차없이 도망가 버리는 것이 이 사꾼 리더십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돌보지 않는다. 이 돌본다라는 그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요, 돌보지 않고 관리해요. 두 가지입니다. 돌보는 자와 관리하는 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이 관계에서 저도 사회생활 할 때 관리직에도 한번 있어 봤는데 또 제가 부교육자라 있을 때 관리와 함께 이 목회라는 돌보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관리자의 입장에서만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선을 조금만 넘어가면 돌보는 자의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사꾼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때요? 돌보는 사람입니다. 돌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손때가 묻다라는 거예요. 손때가 묻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손때 묻은 거, 내 손때 묻은 걸 버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가 왜 이렇게 가지고 계신지 좀 버리셨으면 좋겠는데 못 버리게 해요. 버리면 버려야 될 것들인데 왜 못 버릴까요? 평생 이 어머니 손때가 묻은 거가 있기 때문에 잘 못 버리세요. 우리 권사님들 댁에 가도 권사님들 손이 많이 이렇게 갔던 그릇이나 또 그런 가구들은요, 처음 보는 사람은 너무 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애정은 버릴 수가 없지요. 자, 여기서 돌본다는 건요, 손때가 묻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키울 때 어머니의 손때가 많이 묻지요. 어머니 손이 많이 가야지 아이가 그만큼 큽니다. 그것이 바로 돌본다라는 개념이에요. 많이 그 손때가 묻는 거지요. 손때가 하나도 안 묻은 아이는 어떤 아이들입니까? 방치된 아이입니다.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손때가 좀 덜 묻은 아이 아닙니까? 참 목자는요, 이렇게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참 부모는 자녀들이 모든 방황과 실수와 죄악을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면서 끝까지 어루만져 주고 손때를 묻히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이 두 번째에 있는 바로 참 목자는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스승과 제자도 아닙니다. 선배와 후배도 아니고요,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뜻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은 목자를 안다고 14절과 15절에 얘기하지요. 자, 내가 목자를 알아요. 양인데 양이 목자를 알아요. 목자가 양을 알아요. 이것이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그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10장 뒤에 가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뭐라고요? 그렇게 서로 알고 있는, 다시 말하면 양을 보면 목자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자를 보면 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느 교회에 가든지 그 교회의 색깔은 그 교회 담임 목사의 그 이미지와 참 많이 부합돼 가는 것을 봐요. 아직 저는 교회 손때가 좀 덜 묻어가지고 더 묻혀야 되겠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의 손때가 아직도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 손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양은 목자를 알고요, 목자는 양을 안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있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요, 세상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것인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도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을, 목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구원 얻을 방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인도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바로 네 번째 모습입니다. 참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처음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을 거부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원치 않는 그 모습을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지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만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향하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적혀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거듭 강조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도 생각하고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그것이 참 목자입니다. 따라서 선교적 리더십에 관해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이 16절 안에 있는 거지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으로 봐야 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과제라는 거지요. 우리 밖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친척이 있고요, 우리 밖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고 또 저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도 동일한 주님이 택한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지금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기 전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요. 선교지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눈에 밟히고 있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 양들을 보면서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하면서 나만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신앙이라면 이제는 바꿔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잃어버린 우리 밖에 있는 양으로 그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지요. 교회는요,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지요. 학교 전도를 나가면 참 다양한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참 다양해요. 한 명도 똑같은 애가 없어요. 그 중에 쌍둥이가 있는데요, 쌍둥이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 가운데 저희가 항상 꼬실라이에이션 하려고 좋은 거 많이 가지고 가서 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참 그 10명 가운데 한 명도 이 반응하는 애들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믿음의 눈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기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난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고 또 이 선한 목자의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우리 삶을 통해서 만나게 한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5번째 정의는요, 참 목자는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 주님이 스스로 그 생명을 버리고 또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타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자율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섬기는 그 섬김도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섬길 때에 타율이 아니지요.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마음으로 스스로 해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섬김들, 또 넘어지지 않는 그 섬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기 가장 어려운 곳에서 섬기는 것,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고 영혼을 섬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에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몸이 따르지 못해서 못하시는 것, 그 봉사하는 모습들 누가 봐도 좋지요. 교회는 자원봉사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스스로 섬기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섬기려는 그 마음들로 채워지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모든 교회가 12월만 되면 몸살로 알아누워요. 왜 몸살로 알아눕는지 아세요? 할 것 많은데 일꾼이 없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큰 교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사역 박람회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이것이 있습니다 하고 그 교회 앞마당에다가요 부스를 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사역은 무슨 사역인지 소개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큰 교회는 이게 무슨 사역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가서 이렇게 그 사역이 뭔지 한번 경험해 보고 마음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하시라고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12월 달만 되면 채워지지 않은 봉사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원으로 스스로 봉사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참 리더십의 모형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세상이 모르는 기쁨, 평안, 감동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봐도 좋아하고 욕먹어도 좋아하며 인정받지 못해도 꾸준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내 참 구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자들의 모습입니다. 참 리더십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섬기는 리더십, 이것이 세상이 또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리더십입니다. 큰 기업들도 이 섬기는 리더십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겼다면 우리 안에 이 리더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그 큰 사랑을 이제는 내 가슴에 꽉꽉 넣어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제는 뿜어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리더십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그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참다운 리더십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연말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